보통 이제 해마다 4월, 5월 되면은 시조 권장의 달이었는데 올해는 저희 교회 형평상 이제 목사님 인사 이동도 있고 이래서 시조사 사장님을 지금 이렇게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조사 사장님으로 계신 남수명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찾아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복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운동교회 가족들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되게 멀리서 왔고요. 제가 사실은 이게 우리 목사님은 오늘 오는데 출근하셨다가 퇴근하셨다가 또 출근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까이에 있는 시조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임운동교회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 날에 예배를 글쎄요,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거의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9년 정도 제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우리 임운동교회 가족들을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역시 또 와서 뵈니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함께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있어서 저는 더 오히려 좋습니다. 연합회하고 시조사에 많은 일들을 임운동교회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 아시죠? 임운동교회가 시조사와 연합회의 일들을 다 이렇게 다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임운동교회 교인들이 다 빠지면 아마 연합회나 시조사는 안 돌아갈 것이다 할 만큼 여기저기에서 우리 가족들이 많이 또 일을 하시게 되게 되고 또 우리 시조사의 운영위원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시고 그래서 또 시조사의 일을 또 함께 하시는 또 위원인 장로님도 계시고 오랫동안 또 우리 정말 좋은 동력자요 또 친구와 같이 있었던 우리 최 장로님도 저기 또 이렇게 계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정말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언제 또 이렇게 단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못할 거다 생각이 드는데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정국이 형님이 또 여기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서 한 40년 정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갔고 2학년, 3학년 청년 시절을 옛날 유생병원 교회에서 제가 지낼 때에 우리 여기 큰형님의 우리 영향을 제가 많이 받고 또 보호와 지도를 받으면서 청년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찬양 대장으로 얼마나 많이 청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추억들이 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또 우리 귀한 장로님도 또 여기 계셔서 정말 참 좋고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잠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저 저희들은 한 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오고 그저 교인으로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은 영원까지 이어지고 그 영원 속에서 함께하는 삶의 모습들이 이제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귀하게 정말로 감사하고 축복의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조권장 뭐 이런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시조권장은 내일 제가 끝날 때 한 7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과 내일 거치면서 남은 백성과 그 사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때의 믿음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있는 것에 감사, 그리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것에 대한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은 이 성경절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접하고 듣고 읽고 또 마음에 새기는 성경절이지만, 이 성경절에는 세상의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서 수천 년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해왔던 질문이고 지금도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을 못 찾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 하는 질문 두 가지가 베드로전서 2장에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2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의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맨날 어렵지만 철학자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부터 유명한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 항상 질문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도대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수천 년 동안 해왔고, 지금도 다양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잘 찾기 어려워요.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살고 있냐 하면은 다음 달 정도 되어지면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40억, 50억 그랬는데 지금 80억의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이 답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답이 있고요. 두 번째 유명한 질문이 뭐냐 하면 도대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뛰어나다고 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끔 가다가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근본적으로 사람이 도대체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동원하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가지고 두꺼운 책을 써가면서 답을 찾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혹시 그런 질문을 하시고 길거리에서 누가 질문하실 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답이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왜 여기에 왔는지, 도대체 누구인지 이런 거 세상의 사람들 같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답도 없어요. 근본적인 답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70년, 80년, 90년 꽤 긴 세월들을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때 그 철학자가 그때 분명하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다. 그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딱하니 써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 행복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잘 알지는 못하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유명한 철학자가 그렇게 답을 했으니 도대체 행복이 뭐냐? 이거 가지고 또 오랫동안 철학자들이 이제 도대체 행복이 뭐냐? 여러분 도대체 행복이 뭘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이죠. 행복은 뭐고 행복을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또 수백 년 동안 논쟁을 벌이다가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유명한 철학자가 나옵니다. 그 철학자 이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철학자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 그랬는데 나는 행복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가 좀 쏠깃하시죠? 행복을 얻는 방법이 뭘까? 그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는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답이 틀린가 맞는가?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철학자의 답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밟고 일어나는 범위를 넓혀가야 행복이 있는 거야.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대학 들어가서 합격하면 매우 행복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그거 대신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을 해서 그러려면은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그 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어떤 경우에는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틀린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습들에 도대체 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오지만 그냥 우리는 거기에서 맴돌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사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어두움은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누고 선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들 속에 내가 인생을 왜 사는가, 그리고 내가 도대체 뭘 위하여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직업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아무것과 관계없이 어떻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이다. 자, 오늘 이 저녁에 이것을 가슴속에 이렇게 새기시고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 아멘. 이렇게 하시고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뭐 교사로 살든지 의사로 살든지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든지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누구이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말씀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처지를 생각하면서 참 우울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떤 때는 내가 헛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때마다 디모데전서 2장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사야 58장에는 기록합니다. 세상에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대단한 믿음이나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마음속에 날마다 새기시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게 생각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셔야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재림교인으로 어릴 때부터 성장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고 목회도 하고 또 합회에 있고 연합회에 있으면서 시조사에 있으면서 30년이 이제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교단과 관계되어진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꽤 긴 세월들이 지났어요. 근데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크게 없겠지만, 목사님, 지금 한국 재림교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저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한국 연합회 한국 재림교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제일 시급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는 교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아의식을 정말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어쩌면은 교만에서가 아니라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은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을 우리 가슴 속에 더욱더 굳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이나 이문동 교회나 또 우리의 연합회 전체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들 속에 우리가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안식일을 거치면서 나와 나의 가정과 이문동 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안식일을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뭐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새끼 밥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적잖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굳게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남은 백성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뭐 재물도 얻으려고 하고, 지위도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도 받으려고 하고. 그러나 내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에 가장 복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기록합니다. 우리의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과 같아서. 제가 이 성경절을 참 좋아합니다. 좀 힘들고 지칠 때에 이 성경절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줘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소망이,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과 같아서. 이 탓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어부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고기를 다 잡고 이제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항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항구에다가 정박하기 위해서 큰 닻을 바다 밑으로 탁 내리지 않습니까? 그 내리는 이유는 그 배가 흔들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닻을 내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과 같아서, 그 탓이 어디에 걸쳐져 있냐 하면 든든하고 견고하여 하늘 휘장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과 같아서 그 탓이 하늘의 휘장 안에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세파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자주 흔들림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바닷물이 흔들려서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럴 수는 있지만, 다시 드리워져 있는 배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탓이 저 하늘 휘장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소망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임은동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어도 모쪼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늘의 소망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안식일에도 가슴에 가득 채우시고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죄의 세상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떠내려감이 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맞이할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그런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또 더 행복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은 교회는 우리 임은동교회 이렇게 지어질 거죠?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게 지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죠? 정말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을 제가 다 보아왔습니다. 최 장로님과 이야기했던 긴 시간이 있었는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 교회는 건물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하나 모여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교회인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정말로 귀한 것인데, 사도행적의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참 우리 화인 여사가 참 뭐라 그럴까요? 애매하게 절대 기록을 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적 9페이지에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질문할 때 이런 거 하나씩은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렇게 새겨두세요.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하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떤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인 것임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이문동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꿈을 함께 꾸시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교회가 이런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고, 얼마나 귀한 모습인 것인지. 저는 이문동 교회가 모쪼록 이 꿈을 함께 꾸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이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이문동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더 새롭게 세워지는 경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 나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이렇게 쫙 나뉘어지고 선전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이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남은 백성인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나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또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냥 교회가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하여서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어떨 때 뭐 질문할 때 길거리에서 교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뭐 똑바로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뭐 너무 길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제7일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이문동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또 우리가 이문동 교회에 다니는 이 자부심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가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도대체, 자 이제 교회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연합회 총무부에서 영남에서 목회를 하다가 연합회 총무부에서 7년을 일을 했습니다. 7년을 이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그 7년 동안의 연합회의 사역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았어요. 도대체 7년 동안 내가 뭐 했나 했더니 제가 딱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 거는 7년 동안에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회의입니다. 제가 한 거는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를 정리하고 요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전체 사역의 반은 무조건 회의야. 회의를 뭘 할 것이냐, 또 회의한다 그러면 회의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끝나고 나면 회의 이거 관계되어진 일들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연합회는 우리 최우 상장님도 계시고 또 다 계시지만 회의 엄청 하는 곳입니다. 그 무슨 회의가, 여기도 지금 연합회 행정위원회를 했던 것이고요. 뭐 지금은 좀 이제 뜸해서 저쪽에서 이제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회의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행정위원회, 무슨 위원회,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무슨 뭐 각종 위원회 뭐 엄청 많아요. 어떤 때는 너무 회의가 많아가지고 어떤 때 이거 회의가 너무 많아서 회의가 들어. 이게 너무 회의가 많으니까 이게 어떤 때는 이게 회의가 의미 있는 회의인지 회의를 해야 되는지 할 필요가 있는지 만큼 회의가 많았어요.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회의를 정리하고 뭐 회의에 참석하고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한쪽편에는 내가 뭘 했냐면 규정을 다루었습니다. 되게 재미없는 일을 했죠, 그죠? 그랬는데 하여튼 나름대로는 괜찮았는데 하여튼 회의, 규정 듣기만 해도 좀 깝깝하죠, 그죠? 저는 연합회에 오면은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합회, 기관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이런 규정할 때는 이런 규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규정이 뭐가 있느냐, 어떻게 되느냐 맨날 전화하고 그 다음에 또 대답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나도 잘 모르는데 대답을 그냥 해야 되죠. 연합회니까 했고, 그러면서 꽤 긴 세월들을 이제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회의하고 규정이 만나는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총회입니다. 그거는 많은 회의와 규정이 이렇게 만나는 게 이제 총회예요. 그게 이제 합회총회이고 연합회총회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 때에 굉장히 많은 또 회의를 하고 규정도 바꾸고 대총회에서 내려오는 규정을 대로 정리하고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정관위원회 무슨 위원회 회의를 엄청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회를 맞이하는데 제가 참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는 헌장 정관이 총회 끝나고 10분만 딱 지나면 5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탁 덮고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러면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총회가 가까우면 그때 가서 이렇게 들쳐가지고 그 다음에 또 관심을 막 가져요. 뭐 연합회장을 어떻게 뽑느냐, 합회장을 어떻게 뽑느냐, 뭐 선거위원회 어떻게, 관심이 엄청 많다가 총회 끝나면 또 딱 덮어놔. 그게 이제 연합회, 합회, 헌장, 정관인데요. 그래도 그것이 우리 교단을 어떤 유지하는 하나의 어떤 큰 틀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펼쳐봅니다. 연합회 헌장 본 조직체의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한국연합회라 칭한다. 총회에 참석하셨던 장로님은 아시겠지만 굵은 글씨는 하늘이 무너져도 바꿀 수가 없고 가는 글씨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한국연합회라고 그렇게 안 하고요. 대한민국연합회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조선연합회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는 글씨니까요. 그 밑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 글씨는 가는 글씨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번역해가지고 굵은 글씨로 그냥 해가지고 내놨습니다. 본 연합회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새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본 연합회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독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 그들의 교회와 연합하도록 이끌어주고 그들로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되게 어렵죠? 이게 법전은 조금 어렵게 해놔야지 돼요. 이게 뭔 말인가. 하여튼간에 저렇게 이제 해놨는데 간단하게 뭐냐 하면 한국연합회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새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자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한 어떤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고 제가 아직까지 예수님 재림을 준비할 때까지 지금 제가 열심히 재림 준비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 재림 준비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아유 내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그들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합회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연합회는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동중연합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델 헌장 이렇게 좋죠. 본 조직체의 명칭은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동중연합회라 칭한다. 뭐 서중연합회라 칭한다. 이렇게 되고 이제 총회를 합니다. 목적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왜냐하면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똑같아요. 영문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새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동중연합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문동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문동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데, 특별히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문동교회는 이 지역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새천사의 영원한 기별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삶으로 전하든지 말씀으로 전하든지 서적으로 전하든지 어떤 걸로 전하든지 봉사로 전하든지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육성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속에 다 깊게 새기시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내가 이 이문동교회 이 한 가족이 한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임을 여러분들이시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 우리들의 마음들 속에 제가 시간상 뭐 새천사의 기별이 어떤 거 이거 다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아시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세상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안식일 날에 우리가 세상의 일요일에 교인들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를 나오는 날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으니, 마지막 첫째 천사의 기별에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에요. 둘째 천사에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무너졌다. 이제 그쪽에 서지 말라.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많은 세상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 세상들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야만 할 것이고, 셋째 천사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마라. 돈이 최고라고 하는 세상들 속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외치는 것이고요. 세상들 속에 화려함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정말로 다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온전한 것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임원동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얼마나 귀한 것임을 잊지 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게도 세상의 사람들이 찾기를 원하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짓밟는 범위를 넓혀가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얻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는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네. 세상의 사람들은 조금만 재정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해요. 그럴 것 같죠?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있으면 지상에 행복할 것 같죠, 그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좀 지나고 나면 조금만 더.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고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모습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문동 교회의 가족들의 마음들 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속에 굳게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남 앞에 있을 때에 청소년 부장의 일을 좀 몇 년 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 그래서 20년 좀 넘었는데 그때 청소년 부장이 처음 되어져 가지고 중국에서 회의를 한다 그래 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모여서 저희 회의에 참석했어요. 중국 곤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참 아름다운 곳이죠. 곤명이라고 회의를 이제 며칠을 했는데 거기서 뭐 대만, 중국, 뭐 일본, 한국 이렇게 청소년 부장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가지고 그랬어요.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되어졌어요. 안식일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지회 그 당시에 이제 청소년 부장님이 아주 연세가 많으신 중국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들을 다 데리고 안식일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승합차에 이렇게 태워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래 가지고 1시간 정도 승합차를 타고 갔어요. 탁 가니까는 뭐 어디다가 내려주냐면 산 밑에다가 내려주더라고. 자, 내리세요. 그래 내리더니 자, 그러더니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데 산 비탈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한 30분 정도 등산을 하니까 저기 저 산 중턱에 건물 하나가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옛날이죠 이게. 지금 박명원 목사님하고 이충환 목사님하고 그때 같이 이렇게 이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글쎄 이제 교인이죠. 그 중국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박수를 치고 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했으면서 가장 감동적인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 두 개를 생각할 때마다 꼭 생각하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참석을 했어요. 뭐 아침에 얼떨결에 해가지고 뭐 사람들 이제 박수 받고 이렇게 다 참석을 했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이거보다는 좀 약간 길고 컸어요. 교인들이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중국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참석을 딱 했습니다. 저는 찬미를 그렇게 힘차게 부르는 재림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코디언을 다 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키도 저도 작지만 저보다 더 작더라고요. 장이. 그러니까는 뭐 제가 또 가서 이렇게 하여튼 뭐 아코디언을 가지고 막 하고 이제 앉아서 찬미를 부르는 게 아니야. 다 서가지고 찬미를 불러대는데 이제 중국말은 모르지만 곡전은 찬미가 하니까 다 알아듣는 거라. 이야, 얼마나 힘차게 찬미를 부르는지 진짜로 떠내려갈 만큼 찬미를 부르는데 정말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야, 찬미를 이렇게 힘차게 한 30분 정도 찬미를 그렇게 힘차게 부르고, 무슨 사회에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 누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나오셔서 교과를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중국말로 이렇게 하고 또 찬미를 막 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야, 거기서 아멘 소리가 막 얼마나 큰지 내가 이 표정들을 보니까 야, 이분들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식일 날에 예배드리는 저 분들의 모습들이 행복한 거야. 야, 안식일 날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미를 부르는 굉장한 게 찬미가 뜨겁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야, 대단하다. 그리고 정말 저렇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다 마치고 이제 식사를 딱 이렇게 다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중국인 목사님이 이제 질문, 예배가 어떻습니까? 굉장하죠. 정말 감동적입니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왜 그런지 아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 이유가 있는 거라. 이유가 뭐냐 하면 저분들이 처음에는 저렇게 교인이 많지 않았어요. 150명, 200명 많지 않고 좀 작은 숫자였는데 지회하고 대총회에서 저 교회를 지어줬는데 저 교회를 산 중턱에 세우고 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 교인들이 산을 3개를 넘어오는데 하나, 둘, 3개를 넘어오는데 처음에는 몇 명 없었는데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달고 산길을 이제 걸어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집은 8시간, 그 다음에 좀 웬만한데 10시간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줄을 세워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해가 지기 전쯤 해서 줄을 세워서 걸어오는 거야. 10시간을 산을 3개를 넘어서. 그 처음에는 얼마 안 됐다가 이분들이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줄을 착 달고 이렇게 걸어온다는 거야. 3시간. 금요일 날에 걸어와서 10시간, 토요일 날 아침 새벽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싸왔던 도시락 가가지고 아침 먹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늦으마 해질 때쯤 해가지고 오후 늦게 해가지고 마지막 일본 예배를 드리고 걸어가서 일요일 날 새벽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든지 이분들은 단순합니다. 뭐냐 하면 저 뒤에요 아무것도 장식이 없습니다. 저게 한자로 써놓은 10계명이에요.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이걸로 끝이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으니 그냥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하늘의 소망 속에서 지금도 내가 이쯤 되면 아마 이제 거의 다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 같아요. 시간 차이로 보면 걸어가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 모습이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돈이 많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산에서 저렇게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무슨 지위가 높겠습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문동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의 모습은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충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고 무엇인가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더 새롭게 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굳게 하면서 그래 나의 삶의 종착지는 하늘이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굳게 하시면서 하늘의 소망 속에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 힘들고 지친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임은동교회 가족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른 자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행복이 주어진 사람들이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행복을 일구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귀한 안식일 저녁에 다시 한번 내가 이곳에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이 감사함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모든 결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252장 찬미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말씀을 주신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높인 날이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늘의 소망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저녁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더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임원동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방해와 세상의 난관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 속에서 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하면서 저희들의 나머지 여생이 이어질 수 주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귀한 축복이 이곳에 계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임운동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